여러분들 아까 독송하셨으니까 제가 미시면은 이렇습니다.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에는 한량없는 성문과 연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문과 연각이 있다. 그 성문과 연각을 시작해보면 이게 성문은 우리 얻고 잠깐 보면요. 성문은 말 그대로죠. 이건 대승불교에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성문. 소리성자죠. 소리대로 들어. 그냥 소리대로 들어. 연각. 연하여 깨달았어. 연각. 이거예요. 뭐 얻고풀이라고 듣지 마시고 이 안에 속성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면 성문은 자기가 소리로 들은 것. 직접 좋게 얘기하면 시작은 부처님과의 관계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들은 어떤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틀 속에 딱 집어넣어요. 들어놓고 그거 이외에는 부처님 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좋게 얘기하면 이제 금과 옥조로 삼아서 그 문구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구. 그 문구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말을 하고 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해요? 의미죠. 의미. 의미가 담긴 게 말이고 글인데 말과 글이 앞서가요. 말과 글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 설정, 그러니까 형식성이죠. 형식성이 앞서가고 그거에 충실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그러니까 연각이라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얘기하셨다고 12연기 이외에는 연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행위, 이것에 무척 충실하겠죠. 충실하는데 생명의 가능성을 스스로 나머지는 다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잘라버린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은 이렇게 하는 거다. 글은 이렇게 쓰는 거다.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그 기차에서 쭉 읽다가 봤더니 전 세계 그 경영의 신이었다고 표현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잭 웰치라는 사람이 그 뭡니까? 한때는 미국 경영에 신 같은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 회사를 망친 주범으로 등장했어. 그 사람 때 너무 방만한 경영 때문에 그 후세가 다 그냥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대단해 보였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았거든.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얼마든지 벌어지죠. 얼마든지 벌어져. 우리들이 어떤 걸 가지고서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서 요 안에서 난 충실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물론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생명의 자리에서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만은 망고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 기회 박탈했냐? 자기 자신에게. 자기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제한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에게 충실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연각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자기 충실성인데 연각은 불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목탁이 뭔지도 몰라.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뭐 불교의 불자도 몰라. 그런데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 간혹요 장인이라는 분들이 있죠. 장인. 뭐 망치만 많이 두들겼다. 목공을 했다. 뭐 하다못해 산에 갔는데 나무를 했다. 농사졌다. 그런데 뭐 거기에 아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보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겪은 거 이외에는 치지도 않아. 네? 아주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들도 겪으실 수 있을 텐데요. 각 직종이나 어떤 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했어. 이게 이런 궁극의 경지야 이런단 말이에요. 과연 자기의 체험이죠. 자기의 체험이 그렇게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자기의 체험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 체험에서 모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겪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들이 보면은 어떠한 자기 나름의 나라는 범주 안에서의 충실한 것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만은 끝내는 테두리를 갖고 있죠. 테두리 갖고. 그래서 이러한 수행자의 모습을 흔히들 훗날 이런 사람들을 소승불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소승불교가 실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닫아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무척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거 열심히 한 사람 있잖아요. 다만 지켜보면서
걷고 뭐 호흡이 어떤지 이거 살피고. 이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행위가 형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행위. 그래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우리 무한생명 무한광명 자리에서 보면은 사실은 많은 생명의 가능성 세계를 미리부터 잘라버린 게 되죠. 미리부터. 생명의 세계는 무한하게 뻗어나고 있는데 그 세계를 스스로 닫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이겁니다. 이러한 성문과 연각들은요. 연각들은 어떻게 스승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깁니다. 이 사람들 자기 체험이 최고기 때문에 무슨 스승이에요. 여기는 이미 자기가 들은 것이 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어요. 스승을 인정을 안 해요. 역설적이게도 여기에 한번 반증이 될 만한 분이 우리 역사의 원효스님입니다. 원효스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인사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만인사. 모든 사람의 스승이란 뜻도 되는데 보세요. 만인. 모든 사람의 스승이라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됐든 뭐 할머니가 됐든 남녀 차별, 남녀노소 관계없이 온갖 다 가서 법문을 듣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분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법문을 듣는 자리에서는 이러한 인물인데 이건 법문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은 법문을 답으로 만들어 놓고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복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4번째 원으로 다시 가면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에서는 한량없는 성문과 영각이 등장을 할 거예요. 누구부터? 내 안에서 등장합니다. 바깥에서 관찰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요. 내 스스로가 자꾸만 이걸 갖다가 좋게 얘기하면 부처님 법문을 내가 제대로 듣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이걸 갖다 자꾸 개념 속에 또는 어떤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왜? 불교는 이거야. 부처님 법은 뭐야? 라고 이 안에 이 안에 박스 속에 집어넣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나죠. 나. 나라는 자가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성문과 영광을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나라는 자는요. 실체로서 본래 존재한 적이 없어요. 나라는 자는 사실은 나 이외의 모든 것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나라는 자는 사건과 사물과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요. 자, 우리 딸과 만나기 위해선 나는 엄마가 돼야죠. 그죠? 자, 딸과 만나기 위해선 엄마라는 나가 출현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딸을 만나기 위해서 딸과 얘기하려니까 엄마라는 나가 나왔어요. 예? 엄마라는 나가. 어제요. 어제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걔는 아직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근데 걔 환경은 곽씨 집안이야. 곽씨 집안이 아니지. 거기가 외가지 외가. 그렇지. 또 헷갈려. 다시 얘기하면 벌써 짐작하죠. 누구네 집이. 자, 예를 들어서 딱 걔가 태어났는데 우리 심한보부님이 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셋째 손주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셋째 손주가 딱 할아버지라고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로 걔는 할아버지인 줄 알까요? 아무리 천재라도 할아버지인지는 지가 태어나서 이제 손주 노릇을 하면서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때 밝혀지겠죠. 객관화해서. 결국은요. 지금 나라는 사람을 표현해야지 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손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등장해야죠. 실체가 아니에요. 관계 맺기 위해서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착각이 오느냐면 할아버지가 난 줄 알아. 여자가 난 줄 알아. 이것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내가 창조한 이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나라는 생명의 본래, 나의 참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나예요. 나. 수많은 나가 있죠. 여기엔 벼슬의 이름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관계성의 촌수도 있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자리에 본다면은 결국 이 수많은 연계 관계에 의해서 그때마다 출현할 수 있는 생명은 얼마나 대단한 기회를 가질까. 삶은요 무한한 기회의 연속입니다. 그 특정의 기회만을 내 삶이라고 작정하고 산다는 건 사실은 너무나 좀 뭐랄까요 저열한 수준이죠. 부처님 당시에 이 성문영광내음은 꼭 예로 들게 되는 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천재적인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책을 읽었고 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가 엄청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식이 충만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가 다니다가 지식이 바깥에 나갈 것 같아. 그래갖고 철판을 배에다 달고 다녀요. 왜? 지식이 터지면 안 되니까. 네? 지식이. 전 이런 분을 봤어요. 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비가 와도 안 뛰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안 뜁니까? 그럼 너무 많이 뛰면은 머리가 흔들려. 그래서 재미나신 분이었어요. 난 지금도 기억하면 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 아내들은 영어 단어가 뛰면 흔들려. 그 재미나신 분인데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철판도 깔고 하잖아요. 우리 귀한 정보가 있고 그러면 대부분이 자기만 가지려고 그러죠. 자기 안에 요만큼의 이것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얻은 건데 라고 해요. 그걸 갖다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됐든 식량이 됐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흘러야 돼요, 고여야 돼요.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고이면 썩어요. 뭐든지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흘러야 되거든요. 흐르게 돼. 흐르지 않고 구성 쪽으로 더 들어갔다. 그랬을 때 그 상태가 결국은 성문과 연각. 결국 내가 출현함과 동시에 성문과 연각은 항상 출현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나라는 자가 출현하고 있다. 그랬을 때 나라는 자는 여기서 역전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라는 자는 결국 결과물이라는 것. 참 이건 많은 시간만 되면 제가 강조하고 있는 장면인데 나라는 자가 결과물인데 내가 원인이 되는 순간 이 착각이 온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문과 영각같이 살고 있다면은 빨리 돌아봐야죠. 무한생명, 무한광명을 내가 지금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나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들이 말이죠. 사실상 내 지식이라는 거, 내 많은 어떤 경험이라는 게 이게 내 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 공급받은 거 아닙니까? 다 공급받은 거예요. 읽은 책, 남들한테 들은 정보, 지식, 경험, 체험, 뭐 이름을 뭐하를 하든 나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로부터 하다못해 책이든 아니면 인터넷이 됐든 어딘가로부터 내가 공급받은 결과가 나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다? 내게 본래 존재한 적이 없어요. 우리들이 이걸 갖다가 요약한 게 이제 공양의 의미인데요. 공양에서 보면 이 성문과 영각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그 공양계를 외지 않습니까? 공양계를 완전히 현대화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으로 한 방울의 물에도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이제 공양계 시작은 소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소신경의 시작은 뭐가 있냐면 이게 뜻이 다를 게 없는 건데 뭐냐면 그 시작이 이제 한문으로 보통 해요. 불생갑이라 뭐 해갖고 이제 한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필라성의 왕자로 태어나셔서 쭉 해갖고 팔상성도 있죠. 팔상성도 한 거를 갖다 쫙 외우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몸뚱이에 나는 밥을 지금 공양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라고 살펴보고 그랬을 때 밥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고 한 숟갈 뜨는 거예요. 그게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따져보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보통 뭐라 그래요? 아유 밥맛이 없어. 네? 밥맛이 없어. 아유 숟갈 뜰 힘도 없어.
제가 지금 어느 때 누구 문병을 갔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아주 명언을 하더라고요. 그 아들 녀석이 아마 뭔지는 모르는데 엄마가 밥을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는 거예요. 아픈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 녀석아 좀 밥 먹어라. 그래 기운 차려야 된다. 밥 먹어야겠다. 그랬더니 얘가 나 숟갈 뜰 힘도 없어. 밥맛이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죽어. 난 그 말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맞는 말 아니에요? 밥맛이 없어. 숟갈도 못 뜨겠어. 그럼 죽어야지. 죽어야지. 우리가 보세요. 왜 그러냐면 공급받는 거를 거부해? 그럼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혼자 자생해서 먹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먹은 거를 소화해서 내변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를 이 안에서 내가 축적하고 가만히만 있다. 이때 또 문제가 발생하죠. 먹는 건 어떻게 돼? 이 안에서 에너지를 해서 또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처먹는다 그러죠. 저건 돼지같이 처먹기만 한다 그러는데 처먹다니 먹는 걸 갖다가 소화도 안 시키고 막 꾸역꾸역 집어넣으니까 처먹잖아요. 처먹으니까 어떻게 돼? 이 안에서 곱창이 그냥 단단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말이죠. 결국 요즘들 우리가 볼 때 어떤 모순된 행위나 모순된 현상이 나오는 거, 사회 현상이 나오는 걸 가만히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숟갈들 힘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단절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받은 것을 갖다가 제대로 소화도 못하면서 무조건 탐욕스럽게 갖다 꾸역꾸역 넣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요즘 매일 화제 오르니까 그럽니다만 짧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재벌 3세들이 뭐 황당한 짓을 한다. 어저께는 보니까 뉴스에 아주 그냥 도배를 했대. 그죠? 그 엄마 막 나왔다. 그게 어느 회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그거 완전히 정신병 집안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흉보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딱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기 안에 틀이 되잖아요. 틀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한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라는 자가 이 안에 틀이 딱 되잖아요. 틀이 딱 돼버리면 생명의 유동성을 상실해요. 바로 어떤 사람이 그 외국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 그걸 갖다 해갖고 그게 아닌데 권력을 잡으면은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든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자기가 주체가 되는 순간 공감 능력이 상실된대.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대단해. 네? 나는 내가 대단한 권력자야라고 착각하는 순간 공감 능력이 상실돼갖고 저를 응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 생명이 뭔지. 이 돈이 내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노예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권력을 잡았어. 그죠? 자기 비서가 뭐예요? 이거 무슨 수족 같은 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자기 생명의 유동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본래는 유동성을 상실한 그 사람도 나의 참 생명은 뭐예요? 부처님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흉보거나 욕하거나 모순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근원적인 신뢰를 갖고 보라. 근본적 생명은 알고 보면 무한생명, 무한광명이다. 이겁니다. 우리들이요 이렇게 볼 때 어떤 아까 이런 말씀드렸어요. 나라는 존재가 출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건, 사물,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 그것은 그때마다 관계에 의해서만 의미가 있지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볼 때 결국은 세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세계 체험을 다 해보게 세계 여행을 다 다녔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 다닌다 그러면 세계를 알까요?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을 알면 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큰 병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노하우는 높이 평가하는데 노후는 잘 몰라요. 사람 알기를 너무 좀 싸게 써요.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자꾸만 어떤 그 물량적, 계량적 단계로 대하죠. 나한테 너는 이익이 되는 존재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대하잖아요. 심지어 요새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것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노후는 노하우로 쓰지 말라 이거예요. 당신은 어떤 생명이냐라고 하는데 그 생명 가치가 부처 생명이에요.
부처 생명임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단순히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로 등장한 부처님이시죠. 무한생명 무한광명이 내 어머니의 모습으로 왔어. 예? 부처님의 그 무한생명 무한광명이 내 동창으로 왔어. 이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죠. 내가 계산한 계량적 너라는 게 이미 틀이 있어. 틀이 있게 되면 그건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명으로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적으로 대하면 반드시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물량적으로 내가 취급되게 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세상살이라는 게 자기 생명의 근원이 뭘까?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되는데 조금 좀 오늘 좀 빡빡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법부님들 사자성어 중에요. 물경지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경지교. 이게 물론 한문으로 하면 그렇게 간단한 한자는 아닌데 이게 다시 그냥 목을 잘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의 내가 교분을 갖겠다는 뜻인데 이 중국 역사에 보면 그 춘추 전국시대라고 있죠. 그 중에서 그 전국시대 때 조나라 그때 조나라가 무척 컸어요. 지금 그 이후에 조나라는 뭐 자취도 없이 없어집니다만 이 조나라의 그 인상여라는 사람과 연파라는 사람의 얽힌 얘기인데 제가 참 돌아보면 우리가 한번 세상살이에서 한번 볼만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반드시 좀 보여줘야 될 그 인물들인데 이 인상여와 연파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여야 대립이에요. 두 사람이 도저히 정책이며 하는 짓이 너무 달라. 그래갖고 둘이서 원수같이 지내요. 하지만 이 두 사람 때문에 다른 나라가 못 쳐들어와. 워낙에 인재들이에요. 견해는 다르지만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왕 입장에서는 인상여와 그 연파를 동일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누굴 장관짜리 주면 누군 차관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장관짜리가 한 자리다. 그러면 한 사람밖에 못 주잖아요. 어느 날 인상여가 먼저 승진을 했어요. 좀. 그래갖고 이 연파는 장군인데 승진이 난 거예요. 저는 왼수 같은 놈이 나보다 출세해야 되니. 그래갖고 자기는 모욕당하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인상여보다 뭐가 못났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인상여보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월행 법부님 반장 딱 됐을 때 분통 터진 분 계세요? 우리 얘도 어디다가 목숨을 걸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 연파가요 얼마나 다혈질인 이 장군이거든요.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공언을 했어요. 내가 인상여를 길에서 아주 패댕이 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언을 했으면 이게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래갖고 인상여가 출근하는 길 있죠. 여러분들 그 출근하는 길은 뻔하잖아요. 옛날 고관대작들이 출근하는 길 앞에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 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인상여가 앞에서 연파가 기다리는 소리 듣고 뒷골목으로 해서 도망가요. 그래갖고 매일 출근을 해. 그러니까 이번에 저쪽 골목에 가서 기다려. 그러니까 또 딴 골목으로 도망가. 근데 재미난 일이 인상여를 모시는 부하들이 이제 입이 터진 거예요. 대감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왜 이렇게 도망만 다닐까? 왜 이렇게 겁이 많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안에서 물론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지만 이 정파의 눈이 머무면 눈에 뵈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랬더니 이 인상여라는 분이 하는 말씀이 참 걸작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연파하고 싸우지 않고 지금 참고 있는 것을 도망가는 건 참는 거예요. 참는 이유는 뭐냐? 개인의 원한보다는 국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둘이 싸우면 나라가 망해. 네? 우리 둘이 싸우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여야가 정쟁을 벌일 수 있어요. 또 부자 간에도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법원님들끼리도 예를 들면 법회운동을 하는데 뭔가 행동 방침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근본은 뭐예요? 근원자리가 즉 국가면 국가, 가정은 가정, 뭐가 잘 되기 위해서죠. 그 근본을 상실할 수 없다. 이걸 듣고 나서 연파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 다음날에요 우통을 다 벗고
매를 한 짐 줬어요. 뒤에다가 매를 이따만하게 지게를, 우리로 얘기하면 지게를 지어갖고 가갖고 뭐라 그러냐, 거기 가서 무릎 꿇고서 사죄를 합니다. 인상이한테 나 때리라고. 그때 나온 말이 물경지기예요. 내 목을 잘라도 나는 변치 않으리라. 뭐 멋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려면 이렇게 싸워야죠. 예?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 얍쌀하게 무슨 맨날 그 말도 안 되는 말꼬리 잡고 이건 아니죠. 근본을 상실해버리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 성문연각과 같은 성향은요, 얼마든지 버전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뭐 지금 없어진 회사니까 그냥 대략이라도 얘기하는데, 여의도에서 벤처의 아버지 같은 회사였어요. 제 선배가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번 초파일 날도 백등이 하나 달릴 겁니다.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아마 그때 그게 그 기업이 컸었으면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데인데, 그게 막 그때 벤처란 말도 나오기 한참 전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컴퓨터 쪽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모여서 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가끔가다 무슨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몇 마디도 하고, 다 그때 30대 때니까 몇 마디 하고, 이제 직원들 강의 있잖아요. 특강도 하고 이제 이럴 때인데, 그래갖고 이분이 그때 원을 세운 거예요. 이 회사가 딱 10년만 지나가면은 완전히 형성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 법회 살림 걱정 마라. 다 완전히 다 이제 뭐 제가 그걸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는데, 어느 주변에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뭔가 이상해. 공기가 가봤더니 그 회사가 두 파트로 갈린 거예요. 인맥이. 예? 인맥이요. 하나는 대학교 라인, 하나는 어느 고등학교, 특정 고등학교. 이쪽은 특정 대학교의 무슨 과, 이쪽은 특정 고등학교 몇 기들 해갖고 쫙 두 파트가 갈려갖고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그래서 나중에 일본 애들한테 다 맥혀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 광경을 옆에서 보면서 양쪽의 거두가 둘이 또 동창이에요. 그렇죠? 이 줄 서는 사람들 있죠. 어디 보면은 있잖아요. 어디 대학교 쪽에 우두머리, 고등학교 쪽에 우두머리. 예, 근데 두 사람이 아주 친해요. 그래서 제가 화해시키려고 이제 두 번은 얘기했는데, 두 분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거기 줄 쓴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쪽이 나가야지 우리 회사가 잘 된대. 이해가세요? 이러다가 3년이 뭐야? 2년도 못 돼서 완전히 공중분해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알건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뭐 행사하고 노숙자 되고, 그 능력가들이 제가 아주 빵빵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보니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옛날은 나라라면 요즘 회사에서도 이런 일, 곳곳에서도 뭐 동창회 잘해보자고 했는데 동창회에서 막 이런 일. 그 보면은 이런 일이 성문과 영각은 무슨 상관이냐는데, 이게 성문과 영각의 모습이에요. 나한테는 충실해요. 내라는 범주 안에서 충실한데 대세를 못 보는 거예요. 생명의 대세를 못 봐요. 지금 법부님도 이런 자리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진정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그 성문과 연각은 우선 어디서부터 출현하느냐? 나로부터 출현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바깥에 있는 성문과 연각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앞에 성문과 연각이 등장한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문과 연각이라는 게 출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깥에 성문과 연각이 보인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성문과 연각적인 그 코드가 이 안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나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결해야 될 성문과 연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기를 분명히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성문과 연각을 따져볼 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의 삼불능이 있어요. 부처님도 못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불능, 삼불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갑자기 뚱딴지 같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못하시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세 가지는 못하신대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재밌어서 여기 던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성문과 연각적인 성향을 이제 얘기했으니까, 첫째, 결정된 업은 결코 소멸시킬 수 없대. 예? 결정된 업. 업이 딱 결정된 업은요,
부처님이 나타나도 도저히 소멸시킬 수가 없대요. 두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대. 예? 인연 없는 중생. 이게 두 번째 부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중생계는 다 제도하지 못한대. 이게 부처님이 또 못하신 세 번째 항목이에요. 여러분 좀 조금 이상하시죠? 이걸 국문학에서는 흔히 그러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반어법으로 보시면 아주 명확해져요. 첫째, 결정된 업은 결코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러는데 결정된 업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결정된 업이 있다고 주장하는 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법문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안 듣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부처님이 왜 나 인도 안 하셨네. 나를 안 깨우치셨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된 업을 갖는 사람은 부처님이 해줄 수가 없다. 이 참 역설이죠. 역설. 또 아까 두 번째 다시 보면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 인연 없는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생명은 지난번에 봤죠. 길상만자. 모든 것은 이 네트워크, 우주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한 생명이잖아요. 한 생명의 자리는 무한생명, 무한광명으로 무한한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인연 없는 중생, 인연 있는 중생이 둘이 되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아유, 나는요 불교하고 인연이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인연이 없어요. 인연이 없다?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욕을 하는 것도 인연이에요. 욕을 하는 것도. 욕을 요즘들 얘기하면 관심이라고 그러죠. 관심. 관심은 말이죠. 관심을 두던 안던 이미 인지되는 순간 이미 관심이라니까요. 예?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 없는 중생 없고 따라서 중생계가 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중생계를 제도합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 부처님은 중생계를 제도하시는 분이에요? 중생이 없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세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중생계는 없다. 있지 않은 중생계를 제도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그 역사학의 그 역사학이라는 말 쓰지 말고 역사에서의 하나의 패러독스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현장에서 과거 언제든지 좋고 미래까지는 간다. 아직 살지 않을 거니까 놔둬봅시다. 그랬을 때 과거에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모든 정치인들의 꿈은 뭐냐면 평화와 안정이에요. 그죠? 근데 평화와 안정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평화와 안정을 깨뜨려.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끼리 잘해야 돼. 우리나라를 부흥시켜야 돼. 뭐 수많은 얘기 하잖아요. 보면 우리 할머니들도 매일 걱정. 우리 어머니들도 걱정. 지금 나도 걱정.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걱정 근심이 없는 날이 언제쯤 될까? 언제쯤 될까요? 죽음.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죽으면 돼. 이런 소리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걱정 근심이 없는 날이 언제일까? 걱정 근심은 내가 생각한 답에 안 맞아서 오죠.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내는 답이 있어요. 아까 요 얘기죠. 내가 나온 답이 있는데 그거에 안 맞으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막 예? 이게 심리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내가 내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안 그런 적이 없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나를 앞세우면 근심과 걱정은 앞으로도 예, 계속되리라. 뻔한 얘기죠. 무슨 뭐 예언가가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법부님들이 이제 바로